제가 2001년도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어요. 나이 50이 넘어서. 그때 제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좋은 교회를 해야지.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좋은 교회를 하는 게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어디서 막혔는가 하면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말만 늘 했었지 정작 한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지 이게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떨어져야 하다가 안 되는 수도 있어도 도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안 찍히는 거야. 내비게이션에서 번지가 안 뜨는 거예요. 그 번지를 넣어야 가겠는데 좋은 교회 주소가 안 뜨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소가 정확해야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하는 번지수가 틀려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갔다 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살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자가용이 2대라나. 그때 자가용 한 대 있으면 부자인데 자가용 2대, 집에 풀장 있다 그러고 그때 뭐 CCTV 카메라로 이제 도둑 경비하는 걸 그 한 40년 전에 그걸 봤으니까 약간 놀랬지. 되게 잘 살아요. 그때 내가 우리 아이가 저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쓰고 있구나. 그 자가용 2대 풀장 있는 집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냥 잘 살아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쓴다고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부자를 잘 산다라고 딱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돈이 많아야만 잘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은 우리를 부자 되게는 할 수 있는데 돈이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해요. 이건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깨달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돈 좋아. 돈 참 좋은데 돈은 나를 부자는 만들 수 있어도 잘 살게는 못해. 또 훌륭하게도 못해. 돈이 나를 훌륭하게 해요. 그래서 돈은 나를 부자 되게 하지 잘 살게 못한다. 행복은 잘 사는 데 있는 거거든요. 잘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하고 행복하게 못할까?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엄청난 게 있는데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윗은 이제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넘치는 행복이잖아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잔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아니 우주보다 크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우리보다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갖다 넣어도 안 차는 거야. 돈 아니야 돈 할아버지를 갖다 채워도 안 채워져요. 왜? 작은 것으로 큰 걸 채울 수는 없거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솔로몬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전도서 고백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모든 강물은 연하여 쉬지 않고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물이 쉬지 않고 오는 것처럼 흘러들어왔어요. 근데 왜 안 차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돈 다 어디 갔지? 이제 그런 식의 그 돈 다 어디 갔지? 그렇게 흘러왔는데 내 삶이 왜 이러지? 거기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 했던 것이 헛되다는 거. 이게 전도서의 교훈이에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줬어요. 복을 얘기하시는데 주 밖에는 없대요. 그 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 싫거든요. 자꾸 떼내려고 그러고 밖으로 유인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밖으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복이 없으니까. 거기 복이 없는 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안 나가. 그러니까 사탄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를 치는 거야. 가짜로 복을 만들어 놓고 여기도 복 있으니까 나오라 그래요. 그게 가짜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탄이 가짜를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짝퉁복이라 그런다니까. 짝퉁복. 근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걸 복인 줄 알고 나가면 이제 당하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복과 가짜 복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맞춰보세요. 틀린 사람 하나도 없어. 평안과 편안. 평안과 편안. 평안이 진짜예요. 근데 돈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해요? 돈의 힘은 편안함에 있어요. 돈이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진짜 평안, 진짜 복인 평안은 뭐가 우리에게 주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양은 눕지 않거든요. 제가 개고양이 동물도 좋아해서 알아요. 약한 동물은 눕지 않아요. 약한 동물 중에 누워 자는 놈이 있긴 있어요. 저 집 강아지, 저 버디. 집에 사람 손에 키워진 약한 동물은 누워 자요. 이게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야성이 있는 놈들, 고양이는 이제 개보다 조금 덜 사람에게 저게 됐어요. 그래서 고양이만 해도 좀 다른데요. 약한 동물은 웅크리고 자요. 웅크리고 자요. 왜요?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봐야 돼요? 보고 뛰어야 돼요? 이게 약한 동물이 누웠다. 이거는 포기한 거야. 나 이제 그만 살 거야. 나 이제 살기 싫어. 잡아먹히니까. 모든 약한 동물은 불안이 기본이에요. 바스락 소리 나면 뛰는 거예요. 들고 뛰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아는 다윗이 나는 누워 잔다 이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맞. 누워 자는 양은 없거든. 누워 잘 수 있는 양이 없어요. 근데 나라면 모르겠지만 나도 알지. 근데 다윗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양이 안 눕는다는 걸. 양은 안 눕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워 잔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단서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누워 잔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이에요. 평안.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렸지. 수술을 하고 첫 번 CT를 찍었는데 불합격 받았어요. 양심적으로 수술했으면 이게 뭐 몇 년 후에 몇 달 후에 재발되는 건 모르지만 첫 번째 CT의 재발 이건 확률적으로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뭐가 있었어요. 의사가 다시 찍장을 더라고요. 다시 찍었네. 이제 암 환자가 제일 심란한 날이 CT 찍고 일주일 후에 결과 들어가는 날. 나는 보통 CT도 아니고 불합격 받아가지고 재시험을 받은 거니까 이게 극도로 불안한 날이죠. 심란하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제가 양평인가 여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 찬송이 생각났어요.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한테 평화가 없거든. 심란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 내 속엔 평화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평화가 비처럼 온다면 그냥 가서 맞으면 되겠네요.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하나님 나한테 평화를 주세요. 근데 그 찬송이 그냥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게 평화가 내리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날개새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찬송도 제가 한 장씩 부를 때였거든요. 근데 그날 부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와, 이게 보통 은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제발입니다. 글로 가면 겁나는 길이에요. 무서운 길이에요. 아면 제발이 무섭잖아요. 아, 제발 아니네요. 이건 겁 없지. 나는 일로 가야만 겁이 없는데 찬송가 작사자는 어디를 가든지 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은 야,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과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무리 이쪽으로 가도 예수님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재발된 길로 가도 예수님과 같이 가면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 뭐 재발되면 또 그 길로 돌파하고 가면 되지 뭐. 아, 죽으면 저기지 뭐. 그런 배짱이 생겼어요. 아, 근데 그 평화가 그 다음에 비처럼 오는 게 아니라 나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불안, 우울이라는 게 뭐 눈 씻고 찾아볼래 찾을 수가 없어요. 천하태평으로 병원을 갔어요. 감사하게도 재발된 게 아니었어요.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위암 전문 교수인데 나는 폐암이니까 자기가 직접 진료는 못하고 걱정되니까 옆에 있었어요. 아, 목사님 천만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병원에 오실 때 참 많이 불안하셨죠? 내가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놈의 집사가 자기 목사 말을 안 믿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긴 어딨냐? 불안 안 한 걸 어떡하냐?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내가 참 수술 받으러 병실에 들어가는데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잖아요. 내가 아내한테 다녀올게. 아내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인사하려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나한테 충격이었어요. 나 혼자 가는 줄 알았거든. 수술실 혼자 가지 누구하고 가겠어요. 근데 같이 갈 거야 나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큰 평안이 됐어요. 제가 수술을 연차적으로 받았잖아요. 3년 후에 또 갑상선 수술을 또 받았어요. 암 수술을. 그때 이제 병실에 또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아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세브란스에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참 좋아요. 복도 유리창마다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아,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찬송 소리가 들려나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누웠네.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누웠으니까. 친절한 병원이 나보라고 여기다 써놨어. 성경 구절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쓰여진 말씀이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음성 지원이 된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썼으면 들리기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들려야 음성 지원이잖아요. 쓰여있기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들리더라고.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와, 그때 느껴지는 평안함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평안을 얼마 주면 사요? 그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사 따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간단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진짜 복,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복인 평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돈은 그냥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는 살게 해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은 주지 못해요. 여러분, 돈이 복이 좋기는 좋은데 복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 그 신기루를 쫓아 가지는 않는다고. 하나님 주시면 좋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이게 재밌네요. 이 정도 하는데 인생을 거기다 걸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오아시스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신기루를 오아시스인 줄 확인하면 진짜 오아시스를 놓친다고.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돈에 미쳐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죄 짓고 범죄하고 그러고 사니까 이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야 사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나는 그냥 좀 모자라거나 좀 그런 사람이에요. 위선자라고 생각했어요. 난 돈이 좋아요. 이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도 돈이 좋은데 나는 선이 있다고 해요. 잘 사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잘 사는 거잖아요. 삶이 폼이 나야지. 가오가 있어야지. 제가 그 암에 걸리고 나서 암 판정을 받았는데 죽음이 이렇게 딱 가까이 오더라고요. 난 저만큼 있는 줄 알았어. 아직도. 저쯤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탁 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내 삶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지 않구나. 그러니까 나 잘 살아야 돼. 폼나게 살아야지. 그래서 뷰티풀 랜딩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뷰티풀 랜딩까지는 그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재밌게 사는 일, 신나게 사는 일, 그런 것까지는 돈이 해결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를 돈 많다고 천당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지만 실제 강의는 첫 번째 돈에 대해서는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복이 아니다. 돈은 복이 아니다. 그냥 돈은 그냥 좋은 거다. 있으면 좋고 잘 살고 못 사는 건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돈은 복이 아니다. 이거를 꼭 새기고 그래도 돈 열심히 버세요. 많이 벌어서 잘 쓰시고 또 나누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셔서 그러나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더 잘 믿으셔서 믿음이 주는 참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은 믿음에 있어요. 돈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지만 돈은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한다. 저는 잘 사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사는 것을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걸 잘 산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냥 돈은 있으면 편해. 좋아. 그런데 돈은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못하고 이제 선을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돈은 악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교 영향권이 있고 또 유교 문화권하고 이렇게 다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는데 이제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옛날에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뭔가 물질을 뭐든지 다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열등한 신으로 이해해요. 이 모자란 거 악한 물질을 만들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로 뭐든지 영적인 거는 저거하고 물질 이것은 악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뜻밖의 신앙적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신이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돈, 물질 우습게 여기고 그거 너무 저거 하면 사람 천한 사람 보고 제가 이제 청빈이라는 말 깨끗한 부자라고 하니까 그걸 이 출판사에서 청부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전 동의했어요. 청빈이 있다. 그렇다면 청부도 있어야 한다. 청부도 있어야 한다. 그 길을 이제 열고 싶어서 청빈, 청부였죠. 근데 청빈을 얘기할 때 이제 대개 부자가 되려고 할 때 세상과 짝하고 죄 짓고 범죄하고 탁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청부를 부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게 그 길을 열어놓고 거기에 자꾸 도전을 해야지. 가면 청빈도 마찬가지예요. 그 탁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난 차라리 그럴 바엔 가난하게 살래. 그거는 청빈이에요. 그 빈은 깨끗하고 훌륭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논리적인 함정인데요.
그거를 잘못 뒤집어 가지고 가난한 것은 무조건 다 깨끗한 것이다. 아니,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실수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난 자체를 훌륭함으로 보거나 그러는 것은 이제 성서적으로 균형 잡힌 생각하는 데서 조금 어긋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그게 뭔가? 예수 믿는데도 가난하고, 예수 믿는데도 뭐 안 믿는데도 부자고, 그러면 왜 예수 믿어?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참 좋고, 그게 굉장히 신앙적이고 그게 기독교적인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게 뭘까요? 나도 부자 되는 거 좋아. 나도 돈 좋아. 그런 뜻 아닐까요? 아이, 난 돈 싫어. 난 그런데 욕심 없어. 꼭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욕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 모든 잘한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왜? 보다 나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걸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한데 처할 줄 안다. 저는 깨끗한 부자나 여기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한데 처할 줄 아는 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 부한데 처할 줄 안다는 게 뭘까를 오늘 첫 시간에 좀 주로 하려고 그래요. 첫째, 지금 이미 나왔는데요. 돈을 좋아는 하는데 한계를 아는 거예요. 돈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위험성도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돈의 한계를 깨달은 게 제 삶을 굉장히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했다 생각해요. 저도 본성으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조금만 먹고 욕심 부렸으면 3배까지는 부자 될 수 있었어요. 목사인데. 제가 물질적으로 목사가 이래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뭐 생긴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돈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얘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우리 집 가난한 줄 알았다고. 예, 그게 제가 나름대로 조절한 거예요. 이 아이들 뭐 그렇다고 안 준 건 아닌데 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건강하겠다, 좋겠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참 큰일이야. 결핍이라는 게 없잖아. 결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뭐 저는 이 나무 화분 가꾸는 거 잘 못하는데 물을 안 줘도 죽지만 많이 줘도 죽잖아요. 근데 화초 기를 때 보면은요, 물을 안 줘서 죽이는 경우보다 지나치게 주어서 죽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뿌리가 썩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물을 적당히 주는 거. 화분 살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줘라, 요 나무는 뭐 보름에 한 번 줘라, 이틀에 한 번 줘라, 그런 식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물질에도 그 점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부한데 처할 줄 알려면 돈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모자라는 것도 결핍도 문제가 되지만 결핍보다 더 큰 문제는 지나쳤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요, 성경의 기준을 잘 쫓으면 좋아요. 저는 성경에서 이제 그 수위 조절을 하는데, 첫째는 11조예요. 여러분, 11조가 이게 굉장히 수위 조절하는 데 건강해요. 그러니까 저수주 물 있으면은요, 반드시 여기서 빼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늘, 곁에 물을 흐르게 하고요. 필요하면 주문 열고 수위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11조 생활을 하면 일단 위험선은 넘어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정신이면 이 돈에 대한 수위 조절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많아지면. 그러면 조금씩 더 해야 돼요. 저는 11조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뭔가 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내 것이라고 다 거두면 안 된다. 내 귀퉁이는 남겨라. 떨어지면 그거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삭죽기라는 걸 늘 했어요. 얘네들 어렸을 때부터 이삭죽기라는 거. 돈이 생기면 얼마는 가난한 사람 몫으로, 하나님 몫이 있다,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이렇게 뗐는데, 어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 귀퉁이가 얼마나 되나. 교인이 한번 물어서, 난 귀퉁이라고 그래서 만만하게 봤어요. 내 귀퉁이를 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초등학교 수학으로 풀려요. 5제곱 파이. 10이면 100이라는 밭이 나오잖아요. 내 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찾아야 된다고. 그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78.5더라고. 그럼 뭔가 하면 내 귀퉁이가 21.5%라는 거예요. 그 귀퉁이 우습게 여기다가 아주 사람 잡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 이상은 하려고 늘 기준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나는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11조만 가지고는 나는 내 수위 조절 못해. 이제 그래서 늘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장부까지 공개했었잖아요. 12년 썼던 장부를. 그래서 어느 해는 40%, 뭐 어느 때는 50%, 70%까지 해보고 이제 그렇게 수위 조절을 했었죠. 근데 제일 기가 막힌 수위 조절은요, 희년이에요. 이거 이제 희년 얘기하면 이제 목사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어갔었을 때 다 땅을 지파마다 분배했잖아요. 다 먹고 살 만큼. 근데 사람에 따라서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이 점점 들어. 어떤 사람이 있던 거 팔아먹어. 재산 하나도 없어져.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 그런데 50년 되면 원위치로, 이게 신현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땅을 판다는 것은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50년 남은 사용료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겠다라고 하면 뭐부터 계산할까? 희년이 언제지? 몇 년 남았지? 여기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구적은 없어요. 토지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가 50년 딱 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전쟁과 다툼과 이게 줄어들어요. 정말 먹을 거 없으면 강도질 하거든요. 살인도 하거든요. 도둑질 하거든요. 그리고 불안해지거든요, 사회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손가락 꼽아보면 몇 년 남았나. 몇 년만 참으면 다시 찾을 수 있다. 나 때는 좀 위험하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돌려줄 수 있겠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50년이 되면 내놨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 재산 정리를 좀 해서, 이제, 그래서 수율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뭉텅뭉텅 없앨 때, 떼낼 때, 뭐 직금까지도, 직금도 저는 수위 조절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앴는데도 조금 또 하니까 또 쌓이니까 또 수위 조절을 해야 돼요. 가끔 어디다 하여간 조금 단위 높게 어디 보내자 했을 때 한 번도 아니었으리를 안 해요. 왜? 그 수위 조절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를 건강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게 부한대 처할 줄 아는 건데, 부한대 처하려고 하면 부의 한계를, 복이 아니다. 그 지나치면 가난해진다. 그 가난의 종류가 아주 나쁜 거다. 악성 가난이다. 거기에 빠져들면 진짜 구제 못한다. 그건 진짜 못 사는 게 된다.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한테 처할 줄 몰라서 거기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둘째는 돈을 그걸 벌잖아요. 저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에 하고 누웠으니 이거 싫어해요. 참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은 돈에 욕심은 없어서 훌륭한 건데,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안 하고 가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하고 누워있으면 난 그걸 이기적이라고 봤어요. 이상하죠? 돈 욕심 없는데 왜 이기적일까?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야 어쨌든 말든, 남이야 굶든 말든 상관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러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열심히 일하라는 종교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은 복이 아니야. 지나치면 악성가난이래. 그러니까 벌질 말아야 되겠죠. 저는 벌질 않는 거를 택하지 않고 쓰는 거를 늘리는 거로 해결한 거거든요. 벌기는 열심히 벌 때까지 벌어보자. 들어오는 걸 뭐 막을 필요가 뭐가 있냐. 들어와 그래 놓고는 이제 저는 수위 조절을 쓰는 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그 소명이 있어요. 가진 자의 소명,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거든. 기독교는 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너 복 받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이걸 늘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서 필요 없으니까 나 안 벌고 그냥 난 그래 나는 자연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잘 봐요. 근데 난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다 안 죽을 거예요. 좀 가난하면 택배하러 나갈 거고요. 뭐 연금 끊어지면 열심히 벌 거고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돈을 벌려고 그럴 거거든요. 많이 벌리면 많이 있다가 어디 필요하다라고 하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푼이라도 주다가 죽을 거지. 거기 틀어박혀서 남을 뜯으러 난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하신 것은 이집때 쓰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섬기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5,000명이면 좋지. 돈을 야망으로 벌지 말고 욕심으로 벌지 말고 소명감으로 이렇게 해서 돈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면 참 좋죠. 세 번째는 부한테 처할 줄 아는 거는요. 돈 좀 있다고 거들러 그러는 게 이게 제일 못난 거잖아요. 돈 좀 있다고. 돈이 있는데 과시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사람 깔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생각밖에 어려워요. 여러분 명품들이 있잖아요. 명품이 싸요, 비싸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비싸요?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쵸? 터무니없이 비싸요. 근데 터무니 비싸지 않으면 명품의 가치가 없어요. 명품의 가치는 어딘지 아세요? 차별에 있어요. 사람은 난 너와 달라가 최고의 행복을 주거든요.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돈 없으면 가방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이걸 어떻게 누가 사? 사놓으면 난 1,000만 원짜리 가방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넌 없지? 이 만족에, 실용적인 뭐 가치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돈이 비싸. 그래야만 돼.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랑하려고 다 부자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람 깔보지 않는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가난한 사람 우습게 여기지 않고 가난하다고 사람 깔보지 않고 있다고 과시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나는 그게 부한데 처할 줄 아는 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들어도요. 지금 어느 정도 공감하셨죠? 저 오늘 강의 잘했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공감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건 아니라고. 워낙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이게 마력을 가진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지배하고 산다는 거는 돈에 대개는 지배를 당해요. 근데 부한테 처할 줄 안다는 건 뭔가 하면 나는 돈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이 암만 생겨도 나는 요만큼 하고 요만큼은 그걸 감쩍할 거야. 제가 그거를 하려고 12년 장부 쓴 거거든요. 목표를 세워놓고 연습하려고. 그래서 부한테 처할 줄 알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그 스킬을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 11조부터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근데 하다 보면 그게 되는데 뭔가 하면 재밌어요.
어려운 걸, 유격 훈련 어려운 거 얘가 유격적이었는데, 어려운 걸 연습해서 수달이 되면 재밌잖아요. 이 자식이 유격적으로 갔다가 고생 많이 했는데, 한날 편지 보냈더라고. 아빠 유격 재밌어. 숙달이 되니까 재밌지 뭐. 그러니까 돈을 지배하게 되면, 그 주는 쾌감과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자, 사실은 오늘 요 한 시간 강의하고 이 강의 끝내도 저는 괜찮아요.